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433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야훼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야훼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야훼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야훼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노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야훼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야훼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의 레마가 임하시고 깨달음이 임하셔서 행할 힘과 능력과 권능이 임하고 닫혔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던 인간들은요 쉽게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흔들리죠. 그래서 인생에 수없는 실패의 가능성이 많은 것이 사람들의 사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도 참으로 처음에는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것에 형통하다고 여겨질 적에 자기도 모르는 방심이 들어오며 악한 마귀에 넘어가서 나라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울이 잘못됐다고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잘못되도록 냅두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걸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기름 부어 세웠던 사울이 타락하고 잘못되자 마음에 큰 슬픔이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네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46편 5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지라도요,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사울 왕이요,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로 나라를 잘 다스렸다면요, 여러분들 사울이 이런 처참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모두 마스크를 쓰시고 예배를 드리는 거, 이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죄의 결과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잘못 드리고 있는 적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듣죠. 사람들을 보고 야,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야,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킬 거야. 큰 일을 할 거야. 우리의 마음에 드는 사람,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보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어떻게 보자면요,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보다도요, 연약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우리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왕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왕의 후손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쓴 이유는 뭐냐?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찰스 스윈돌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아름답고 성공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 매력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인정하지는 않지만 표면적인 것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매료시키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위대한 인물로 변화시킨다. 또 그 과정이 바로 다윗의 이야기이다. 오늘 우리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적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사람은요, 위대한 정치가가 아니었어요.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어떻게 보자면 가난하고 무식한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들은 아는 게 그물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3년 반 동안 훈련하고 성령의 새 방언으로 믿음의 말을 하게 한 다음에 세상을 바꾸는 믿음의 주역으로 쓴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자면 학력이나 배경으로 볼 적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죠. 영국에서 여러분들 10대 구두 수성공으로 구두를 열심히 만들었던 윌리엄 캐리, 이 사람이 성령을 받자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만드시고
천국의 수백만의 인구를 구원시켰어요. 특별히 미국 근대사에서 여러분들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뚱뚱하고 정신쇠약증이 있고 교육이라고는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받았어요. 그 사람도 역시 구두방에서 구두 수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유럽과 미국의 어마어마한 영혼 구원의 부흥을 일으킨 사람, 그 사람은요 문법을 공부하지 못해서 글을 쓸 때 단어만 나열하고 청년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문장이 맞냐고 물어볼 정도로 무식한 사람. 근데 영국과 미국을 다니면서 수백만 명을 전도해요. 그의 이름이 누구예요? 드와이트 D.L. 무디입니다. 그가 영국에서 몇 세기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그 성직자들이요 D.L. 무디에게 이런 말을 해요. 무디 씨, 당신 일은 정말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당신처럼 배우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하고 못난 사람이 이런 일을 하다니 참으로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어떻게 들으면 칭찬 같은데요, 이건 칭찬이 아니라 조롱과 조소의 소리였어요. 그래서 무디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대의 위기와 어려움이 올 적마다 이 나라가 끝날 것 같았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을 뽑으시고 그 민족의 위기와 고난에서 하나님이 안전한 곳으로 피난케 하신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음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십시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한다고요? 내 뜻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믿어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조건을 가졌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자신을 찾는 자를 뽑으시고 택하셔서 사용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십시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준비된 자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사무엘이요, 이스라엘의 초대 선지자로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세웠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일거수일투족을 사울이 보고 있죠. 사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당신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떠나고 왕의 자리에서 당신을 하나님이 버렸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사울이 사무엘의 일거수일투족에 얼마나 신경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러 갔다가 가기도 전에 사울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그래라.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내가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새의 집에 도착해 가지고서 이 엘리압이라는 장남이 탁 오는데요. 기골이 장대한 게, 키도 헐쭉한 게, 이게 사무엘이 보기에 야, 이 사람이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도 좋겠다. 여러분들, 예전에는요, 이 왕으로 뽑을 적에 기준이 왜 키 큰 사람을 뽑으려고 그러느냐면요, 키가 작은 사람들은요 큰 칼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뭘로 싸웠어요? 창이나 칼로 싸우잖아요. 그러면 싸움에서 이기는 조건이 뭐냐? 긴 칼 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권투도 보세요. 짧은 팔 가진 사람은 긴 팔 가진 애한테 맨날 맞아요. 근데 짧은 팔 애들은 한 방이 있어서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키도 크죠, 큰 칼도 쓰겠죠, 아주 허우대도 좋죠, 덩치도 좋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마음에 드는 거야. 외모가 준수하고 키도 크니까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뭐래요? 용모와 키, 외모를 보지 말라. 그리고 뭘 보라고요? 중심을 봐라. 중심. 오늘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뭐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저는 많이 들어요. 참, 하나님은 이상하시대. 왜?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제일 많이 드릴 텐데 왜 이렇게 나에게 안 주시나? 근데 그건 답은 딱 하나예요. 지금도 제대로 11조를 못하는데 많이 줘봐, 세상으로 도망가지.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인간의 중심이 뭐냐? 사람의 중심이 뭘 것 같아요? 사람의 중심은 심장이에요. 이 심장이 바른 마음, 진실한 마음, 양심이 온전한 것, 이걸 본다는 거예요. 오늘 중심을 보신다는 이 원어가 심장을 본다는 얘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내 인생의 동기가 무엇이냐?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우리가 왜 찬양을 하고 왜 기도를 합니까? 내가 기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모세가 말입니다,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을 하고 진군을 하러 가다가 하나님이 시내산에 올라와서 계명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돌판을 깎아 만들고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아론과 그 백성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금을 던져 넣었더니 불 속에서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그래요?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 그럽니다. 이 참담한 이 상황을 보셨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내가 네 백성들과 함께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포기해야겠다.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네 후손과 함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 잘 생각했습니다. 나도 너무 얘들이 골치 아팠는데 싹 쓸어버립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홍해를 건너셨나요? 이렇게 하시려고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이시려고 우리를 끌어내셨는가? 이방 민족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가 있겠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요,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요, 불의한 소득이 유익을 가져오고 잘못된 것이 나에게 권력을 준다 했을지라도 그게
불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이 고백 속에 모세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다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네가 바라보기는 하겠으나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그랬을 적에 모세가 원망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그럴 수가 있냐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세가 아멘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는 자기의 사명이 다 된 걸 내려놓는 걸 배웁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건 뭐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간 사람이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고집을 핀 사람이 아닌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새는요, 첫째서부터 일곱째 아들을 다 사무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다 탈락해. 나머지 양치는 다윗만 남았습니다. 근데 왜 다윗이 선택을 받았을까요? 다윗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는 자기가 지었던 시편의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어린 아이지만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영혼의 기쁨이 가득하고 충만한 은혜가 그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만에 하나 산속에 들어가서 양 몇 마리 키우는 게 그것이 마음에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됐다면 그 양 기르겠어요? 다 버려버리고 도망 나왔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에게 무엇을 보는 거예요? 야, 제가 맡겨진 사명 앞에 나와 동행하는 믿음이 있었구나. 그리고 많고 적음의 수에 따르지 않고 있는 것에 족할 줄 아는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될 때 최고의 영광과 승리가 우리에게 넘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울이 버림을 당하고 다윗이 선택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이것 때문에 그는 쓰임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사울이요 버림받은 가장 큰 이유가 사무엘상 15장에서 나옵니다. 아멜렉과의 전투를 했을 적에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짐승과 모든 것을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막상 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요, 승리를 하고 보니까 살찐 소와 살찐 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변명을 해요? 이 살찐 소와 살찐 양은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고 하찮은 것만 다 죽여버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러면 왜 사울은 왜 그 살찐 소와 양들을 죽이지 않고 살렸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수많은 군사들과 함께 전쟁을 했는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사람의 소리들이 뭐냐면, 야, 이 살찐 소를 왜 다 죽여? 야, 이걸 그냥 우리가 제물로 드리고 우리가 함께 먹으면 얼마나 좋아. 사람들의
인본주의의 소리가 술렁술렁술렁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인 사울이 마음속에 뭐가 와요? 선지자의 하나님의 명령과 음성이 점점 미약하게 들려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할까? 이들의 마음을 잘해서 내가 내 왕자리를 잘 이어가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인본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는요, 결코 인본주의로 세워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게 교회임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 살 것인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선택의 기준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믿음의 사람들, 애통하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바로 쓴 사람들은요,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는 은혜의 복 있는 자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요, 어렸지만요, 맡겨진 양을 돌보는 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충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기도가 아니죠. 내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할 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바른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때,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안간힘을 쓰며 애를 쓸 때, 그때가 복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반석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음성이 들려지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늙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은혜가 강생수의 강으로 터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요, 순간순간 어렵고 크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된 뒤에도 전쟁을 할 적마다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내가 치리이까? 내가 나가리이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가라 했을 적에 전쟁했고요, 네가 머물라 그러면 머물렀던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시대의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이렇게 순간순간 하나님께 여쭈는 마음이 뭔지 압니까? 이게 죽게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의 말씀이 있죠. 너희가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순종을 잘합니다. 그러나 힘이 없고 나약한 자들에게는 막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선진국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요, 사람과의 관계를 할 적에 죽게 하듯 하는 태도와 마음을 배우는 게, 그게 크리스찬의 인격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죽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충성할 때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권세가 우리 성도님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게 하듯 인생을 살아가면 결과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는 걸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십시오. 양치기 소년이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그는 왕가에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투표로 왕을 뽑은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양치기가 왕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자 야훼의 영이 그에게 감동이 되어 아무것도 없었던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은 하나님께 붙잡힌 믿음의 사람이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은혜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났던 역사가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비록 코로나의 위기 시대에 살지만 여러분들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적에 여러분들의 맡겨졌던 양무리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보양하러 나갈 적에 하나님이 크고 작은 기적들을 우리에게 주실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사사시대는 뭐예요? 자기가 좋을 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교회는 자기가 멋대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의 법과 규례와 법을 지켜서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쓰임받았던 사사를 보세요. 기드온도 어떻게 했어요? 아주 여러분들 약하고 기백이 없었던, 아주 세상말로 보면 쫄자예요. 쫄자. 포도주 즙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밀타작을 하고 혼자 먹겠다고 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자 미디안의 적을 물리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면서 우리가 무엇한다고요?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이요, 우리와 달리 그릇이 다르고 준비된 인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도요, 중심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동기와 기준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무엇 믿고 사십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을 적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려내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해야 성공을 하는 줄 알지만요, 우리가 많은 청년들이요, 이 사회생활에, 초년생활에 들어와서 기득권의 세력 앞에 좌절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실제적으로 세상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민 생활을 해봤지만 이민을 갔던 한국 사람들이요, 그 외국인들과의 사회생활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고 내려오면서 좌절하는 모습을 많이 봐요. 왜? 까만 머리라는 것 때문에 기득권의 세력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그걸 뚫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했던 고백을 드리며 날마다 맡겨진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다윗의 성실함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세상에서 하나님이 높이는 왕 중의 왕이 되는 은혜가 임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도 무슨 고백을 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했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없는 내가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고 고백하는 겸손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을 보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왜 갈대를 꺾지 않고 등불을 끄지 아니할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죄악을 저질러도요, 그들을 왜 멸절시키지 않았을까요?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세월이 지나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고레스 왕의 마음을 바꾸시게 하셔서 너희들은 하나님에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내 나라가 잘 되게 하라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고레스가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오늘도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요, 오늘도 언젠가는 내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기대하고 기다리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하지만요,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진정한 다윗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왕 중의 왕이요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 우리를 구하시려고 낮고 천한 구유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를 단번에 청산하시고 마지막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왕궁이 아닌 골고다의 골짜기에서 십자가를 지시며 말씀의 공의를 세우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의 큰 권세와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던지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남은 살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의지와 뜻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시대적으로 코로나의 전염병아 창궐하고 여러분들 예전처럼 우리가 일상이 회복되지 않지만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적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부었던 기름 부음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쉽게 포기하기 쉽지만 주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죽게 하듯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으로 가족을 세워나갈 적에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모든 자들이 주의 은혜로 쓰임을 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 속에 주님 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랑이요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은 택함과 분별된 구별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르짖을 적에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